네, 26일자 말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모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기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이제 봉헌식입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봉헌식입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22절부터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인들과 이제 제사장들 성전의 제사를 책임지고 제사를 인도하는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성직자들이죠. 그들이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또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죠. 다시 이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다윗 왕조 그렇죠? 그것의 회복을 사실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그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지금 이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27절부터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와 같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이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봉헌식을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의 봉헌식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회복 7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다윗 왕조의 그 재건 그렇죠? 다윗 언약의 회복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동안 정말 많은 또 노력과 헌신 그리고 많은 공격과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게 엄청난 방해와 회방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들은 이와 같은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고요. 혼미케 하는 영들, 분열의 영들,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저항과 공격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진리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은 언제나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공격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벽들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이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공격과 회방과 방해들이 있죠. 모함이 있고 분열을 일으켜서 힘을 빼고 이거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에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 늪에 빠져가지고 그 비본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좋은 게 이게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뭔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제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과연 믿음이 좋은 게 뭔가? 열심히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순장님들하고 우리 그 1대1 지도자반 때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이 극단주의에 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극단주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광기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극단주의자들 안에서는 생기가 나오지 않아요. 광기가 나옵니다. 그 광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자가 교회의 머리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극단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극단주의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의 이름으로 극단주의를 불러일으켜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광기들을 보일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극단주의는 뭐냐? 극단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극단주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극단주의입니다. 그럼 복음주의는 뭐냐?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다 복음이 필요하다.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때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때 복음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복음주의에 빠져 있는가, 복음주의에 서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그래서 교만하냐 겸손하냐.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안에서만 보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입만 열면 자동 소총으로 이단이야, 더러운 인간이야,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저주받아 마땅해. 그냥 입만 열면 자동 소총처럼 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는 못 보니까 그렇게 막말이, 함부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복음주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보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고, 아니 심지어 내 안에서는 내가 들보, 내 눈엔 들보, 오히려 그 사람은 티, 오히려 나는 들보.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그 겸손이 결국은 어디로 이끄냐면 십자가로 이끌고 가요. 오직 십자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복음을 말하지, 십자가를 말하고. 그래, 우리 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는 의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는 이 황폐한 이 땅에 생기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극단주의,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 율법주의자들, 말할 수 없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입만 열면 귀신 잡혔다, 신성모독이다, 입만 열면 모세를 모독했다, 저주받아야 된다, 싸나웠던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분별해서, 분별은요, 무엇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내 영성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다른 것에 대한 분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상태, 나의 영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과연 나는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서도 보고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티고 정말 내 안에 있는 허물은 들보다 그런 겸손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나나 그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자. 십자가만이 나는 전부인가? 나는 과연 그런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광기밖에 안 나와. 광기죠. 다른 사람 안에는 티고 내 안에는 들보인데 다른 사람 티 잡겠다가 눈을 뽑고 있으니 그 광기죠. 그게 광기지. 그게 생깁니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생깁니까? 죽이는 광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 시대의 영적 부흥과 각성, 그리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세대가 되려면요, 물론 우리가 아스팔트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아스팔트로 나가지 말고 골방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각자가 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고 정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하나 앞에 고백하고 누구 이 사람 저 사람의 죄와 허물 지적하고 뭐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단이다 이런 독설을 내뿜는 것을 분별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정말로 거룩한 겸손을 회복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허구한 날 아스팔트에 모이고 피켓 들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죠. 저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의 한국 교회의 병폐가 보이고요, 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잘 지킬 거예요. 지켜야 되고, 잘, 물론 계속해서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극복하고 성벽을 보완하게 됐다.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서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공격, 미혹, 분열, 방해, 회방,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뚫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저는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CGN에서 한 방송 뉴스 보도를 봤는데요. 중국이 이제 선교를 방해하는데 이제 선교를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전략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었는데, 성경 배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배포를 시키되 성경의 내용을 왜곡을 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왜곡된 그런 성경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왜곡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수많은 남자 군중들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들을 율법의 명령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로 막 던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난 군중들, 정말 그 광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군중들을 중단시키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음란한 짓 안 한 사람들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 네 마음에 음란함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음란의 기준 얘기해 줬잖아. 산상수훈에서 내가 분명히 음란의 기준, 간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얘기해 줬잖아. 너희 가운데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 둘씩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안에서만 죄를 보는, 이게 극단주의의 광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극단주의의 광기를 지적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 둘씩 그냥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생기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내용을 바뀌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고 다 내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단둘이 있을 때 그 성난 군중들이 두고 간 돌을 가져다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살인자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자기도 속으로 가늠하고 자기도 남몰래 가늠하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예수님, 무로 이해하지 않겠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돌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성벽의 재건, 부흥,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역사들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공격과 회방과 미혹과 이 모든 것과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승전가를 울려 퍼지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결을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정결을 논하십시오. 나의 정결을 논하고, 나는 거룩한가?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지 음란한지 그거를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부터 뽑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지금 완전히 잘못됐어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광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날 요즘 한국 교회 단면들을 보면서 그게 물론 전체적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현재적인 어떤 그런 모습, 단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뽑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리는, 티끌을 뽑아야 되는데 눈을 뽑고 있는, 왜?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보이지를 않고 분별이 안 되거든요. 이런 한국 교회에 지금 단면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골방으로 들어가자. 십자가 앞에 서자.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눈에 들보를 뽑자. 내 눈에 들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노래하고 바라보자. 그리고 내 삶의 거룩과 정결의 삶을 회복하자.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광기는 떠나가고 생기가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은 재건될 줄을 믿습니다. 약간 쓴소리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만을 정말 뽑으려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그 들보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하는 겸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광기 어린 신앙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이 땅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바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정결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나의 정결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부패함과 내 타락함,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내 눈이 더 온전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먼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골방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골방으로 돌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런 영성의 회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네 진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미혹과 많은 갈등과 많은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가네 진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에 충만함을 입어 많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